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우리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시작합시다. 주 보혈 내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내 자유케 하니
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가 약하여 마음이 약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의 우리라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사용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음식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각 영역의 욕심에 대한 금식이 상황에 따라 일어나게 그리고 지켜지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경건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민정기 목사님과 얼마 전 아버지 소천으로 귀국하시고 다시 돌아가신 구전 목사님의 사역과 성교의 기름을 부으시고 날로 그 지경을 넓히시며 그들의 영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이름교회 담임 목사이신 심원신 목사님 목회와 팀 사역과 그리고 교회 서기로서의 역할과 그 능력이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사역에만 힘쓸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공급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성을 허락하시되 세상에 감당 못할 능력으로 이 땅을 커다란 영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최우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함께 하시며 깨닫고 삶을 변화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과 주정하시고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우리 그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현 성도님이랑 그다음에 문유린 성도님은 지금 뭐 식사하실 때 같이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 그 토요일인가요? 오전이 되나요? 주일날 오전에 박형 성도님이랑 좀 일찍 오셔서 저랑 학습 그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셨으면 합니다. 원래는 토요일날 만나는 건데 토요일날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좀 일찍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미리 좀 광고를 할게요. 8번 보시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좀 통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통합 예배를 안 드리고 어린이는 어린이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날 계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상의를 해주셔서 계란은 어떻게 해올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계란은 따로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란 꾸미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나머지 이제 우리 장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눠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준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부친 장례 때문에 여기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랑 안수집사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가서 위로를 하고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또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좀 계속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전에 같이 사역했을 때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중국 광저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가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들 막 독감에 걸리시고 막 몸살 감기 지금 곳곳에서 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막 다들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우리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나갈 때는 아예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걸 깨달았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주 예배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좀 환절기 때 몸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또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제가 중요한 광고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보통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일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더 강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미디어 금식이라 하면 TV 또는 어떤 대중매체 이런 것들을 가급적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미디어 금식을 좀 선포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실제적인 금식이라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그 금식을 결정하고 그 금식에 따라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녁을 안 먹으면 저녁을 안 먹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로 열고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금식을 결정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데 거대한 우리 의리의 바람 속에서 기도하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졌어요. 제가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제자들이 확실히 꿈이 더 크구나. 그래서 금식을 결정하며 기도하는 이번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구원을 사랑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었고 번잡하였던 또한 고민 많았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주 앞에서 정돈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언저리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문제들의 꼬리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 소망의 달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절망이 아닌 소망을 꿈꾸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내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인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마태복음 21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오늘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강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제 동정 가운데 오늘 모임이 오늘 이제 4월 14일인데 저희들 그 라이저 TF 정기 모임이 이제 막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 모임 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 회장님과 그 진주자매는 저번에 한번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제가 함께 참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저 TF 모임이 이번 14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발족이 되어지고 정식으로 발족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릉역에 있는 선릉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봉사로역에 있는 우리 그 후원 회장님의 그 사무실에서 같이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많은 또 펀드도 또 이제 조성을 해서 정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들의 어떤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중보해 주시고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쉬쉬하고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이저 TF처럼 지금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정말 좋은 사례들로 지금 저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저희들 노예 정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부터 계속 오후까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다 보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목사님 일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일처럼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협박해야지 아멘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멘 해야 되지 않아요? 녹화 잠깐 꺼봐봐.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은요. 오늘 이제 금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실제적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첫 번째 단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입성하는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아마도 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짐작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무리를 걷는 역사들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 식민지에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겠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는 위대한 메시아로서 아니 왕으로서 이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풀어줬던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국을 이룩하셨을 때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보통 제자들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와,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소망이 있겠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병들어 죽진 않겠구나, 회복이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의 각계각층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마치 무엇처럼 보여주고 있냐면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입성이라 함은 보통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왕과 그 군대 장관이 함께 그 성으로 복귀할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다 깔아주고 앞뒤로 그분을 칭송하면서 왕이여 위대하십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칭하는 장면들이 보통 승전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고 오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주었던 어떤 박수였습니다. 오늘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꿈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입성의 과정은 어떤 입성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십자가의 과정, 즉 죽기 위하여 들어가는 첫 길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뭐였습니까? 상반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도했던 바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군중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으면 했던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다가가면서 죄인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될 때는 그 수많은 종려나무가지와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주먹질을 하며 침을 뱉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군중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니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던지고 원망의 주먹질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과정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 표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에는 성전 청소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 쭉 보다 보면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빗질하시는 게 아니죠.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죠.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굉장히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재정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가룟 유다에게 맡겼거든요. 사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큰 그 신뢰를 얻었던, 제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었던 인물인데 나중에 배신을 하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한 여인은 자기의 가진 걸 모든 걸 쏟아내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6월절 식사, 그래서 최후의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이게 마지막 목요일 장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결국 붙잡히게 되어지죠. 목요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법정을 향하여서 나가셔서 배반당하시고 공회 앞에 서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금요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침묵하는 하루, 죽음을 애도하는 하루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부활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걸으셨던 그 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절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좀 길었죠. 이게 저희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날입니다. 근데 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좀 잠깐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이게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언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수학을 잘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동정녀에게 태어나시는 예수님, 등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한 수학자가 숫자라고 이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그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가 될지를 확률을 해봤더니 10의 5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50승분의 1. 10의 50승분의 1이라 하면 10 하고 나면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은 거예요? 50개가 붙은 겁니다. 그 50개가 붙은 것 중에 1, 그걸 어떻게 확률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지구를, 모든 땅을 다 뭘로 덮냐면 동전으로 덮는 겁니다. 지구를 다 동전으로 덮어버려서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덮어버려서 그 덮어버린 그 지구 위에 내가 색칠해 놓은 한 동전, 근데 그거를 내가 딱 주었는데 그게 내가 색칠해 놓은 그 동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예언들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그 예언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주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 일어났는데, 저는 그 확률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10의 50승분의 1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의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큰 감동입니다.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무려 2000년, 4000년, 6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던 그분,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10의 50승분의 1이 되는 그 확률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닐지요.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부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향방 없이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을 잃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제 너에게 왕이 되어주고 너의 삶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주며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주고 내가 너를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너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더 우리에게 딱 와닿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 중에 한 여인이 시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가 그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그거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막으로 좀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문객이라는 그 시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실 저는 이 시를 읽는데요. 그 밑부분은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상이 어떻게 흐르는 건지를 제가 가늠을 잘 못해서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윗부분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뭐하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겠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 현재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를 만들어왔던 과거와 그리고 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그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를 펼쳐지게 될 미래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그 과거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서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현재성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약속하시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만들어지고 만나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간혹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나와 같이 초라한, 나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겁니다. 그러한 분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의 존재성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면 왜 이렇게 외롭고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너가 참 의미 있다 말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나에게 뭔가 소중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면 그것만큼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 나의 상함, 나의 찢김, 나의 괴로움, 나는 너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예배 영상이요,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애니메이션인데도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욱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만남에 걸맞는 우리가 되어보자 라는 겁니다. 만남에 걸맞는 우리가 되어보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습관들을 언급해놨는데 전도, 기도, 예배, 그다음에 성경 말씀 암송, 선교, 섬김, 제자 섬김, 터치, 경청,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 나라를 위한 기도, 돌봄,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것, 용서, 순종, 감사, 침묵 등등등 예수님을 피원하는 수많은 어떠한 그 모습들이, 그러한 습관들이 그 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일 그래도 여기서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꼽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구준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랑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모님을 통해서 또는 물론 내 친구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줬죠. 그 구준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라는 정보를 줬는데 뭐 어차피 저는 찾아갈 거였는데 구준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달을 못하니까 전전긍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어렵게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을 줘서 어차피 목사님 제가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찾아갔었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것,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준비가 안 된 나의 모습들을 보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2번의 장례를 갔는데 구준호 목사님 장례는 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들어갔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제가 다른 장례를 갔을 때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늦게 가기도 했고요. 갔는데 상주고 뭐고 다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쳤겠죠. 3일 동안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 날 갔으니까 다들 이제 방에서 쉬고 계시고 누워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바깥에서 이제 뛰어놀다가 얘기하는 게 손님 왔어요라고 하는, 손님 왔어요. 그 손님 왔으니까 막 저기 안에서 불이 나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도 미안했고 저를 맞이하는 이제 상주분들도 미안했겠죠.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났냐면 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핀잔을 주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슬픔에 목매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적어도 한 주 동안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큰 복음인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만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만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중에 어느 남편도 진정한 내 남편이라고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요한복음 5장 38년 동안 그 성전에 머물렀던 그 안진뱅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거주했던 그 안진뱅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겁니다. 입성하셔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향하여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남에 걸맞는 우리가 되자라는 건 뭘까요?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소망의 날, 4월은 소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핍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결핍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목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참 공교롭죠. 어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설교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주간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국말로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홀로 두십니까? 나를 왜 고독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인재가 없습니까? 나로 하여금 죽음의 절망을 맛보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왜 고통의 십자가에서 몸서리치게 만드십니까? 내 옆구리에서 왜 피가 나게 만드십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절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철저한 예수님의 절규와 철저한 예수님의 외로움과 철저한 예수님의 그 고독 속에서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적어도 이 예수님은 홀로 있었던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짊어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독스러움이었고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절규하며 죽어야 되는 거고,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께 짊어주고, 오히려 우리는 고독스럽지 않게, 외롭지 않게, 절망에 빠지지 않게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버림과 외로움, 고독이라는 철저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경험하셨고, 그 경험하신 그분이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알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나의 외로움, 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고독스럽습니다. 간혹 나와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뭔가 홀로 머문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요, 그러한 감격이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제가 이 찬양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예수 이름 높이세의 2절 가사를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실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여러분 이게 뭐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됐으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죠? 내 계획대로 됐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소망도 어느 순간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결핍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가운데 거주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또한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들도 배려 섞이지 않는 그러한 홀로 된 고독 속에서 머물고 있는 나의 자신, 그러한 부족한 나의 모습 안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그 허망했던 그 방황했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사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땅바닥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별볼일 없는 존재에게,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에게, 나같이 욕심 많은 존재에게, 나같이 최악에 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분과 함께 역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 가운데 방황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독이 찾아왔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찾아왔습니까?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고독을 아시기에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분, 버림받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버려진 자의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발견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던 그분, 태고적부터 준비되어 주셨던 그분,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분,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나같이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오늘 찾아오시고 거하시며 조우하시는 그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누워있는 자를 보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셨기에 그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향하여 분명히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결핍을 알기에 나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한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올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가오는 부활이 진정한 나의 부활이 되어주고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어두웠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오는 새벽빛과 같은 그 부활의 소식에 함께 눈을 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더불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기에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된 정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민들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성도분들이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식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